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9절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합독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설렙니다. 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과 이 사상과 모든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은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평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빛가서금 교회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을 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아주 유명했고 또 한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리고 세계에 많은 충격을 주었던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여기 보시면 이 기생충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 사회 풍자가 뭘 얘기하냐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지하에서 홍수가 나면 물 들어오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그 비 속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다가 이 어떤 순간에 이 결정적인 차이점을 드러내야 될 때는 정확하게 그 차이점에 대한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또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붙어갖고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부잣집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선을 넘는 거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은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버리면 그것에 대한 굉장히 분노와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들을 하는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그것이 이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분노도 하고 또 그 처지를 이해하면서 공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셨겠지만, 저는 오늘 그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선을 넘지 않는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관여하고 또 욕심내고 우리가 뭔가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이고, 또 어디까지는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인지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시는 그 한계를 따라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주체예요. 그래서 믿음이 누군가에게 들어가고 믿음이 누군가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각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자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믿음이 주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예배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드릴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나는 원래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밤에 있을 계획이 내 인생에 없었습니다. 네. 그죠? 없었어요. 없었는데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그렇게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자원이 풍성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 나는 그러기 싫었는데 예배하게 되고, 나는 기도하기 싫었는데 기도하게 되고,
나는 찬양하기 싫었는데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일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다루기도 하고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 그 표본을 보이신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이 아니라 어렸을 때 부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노래죠.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엉덩이를 흔들어요.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칭호 그리고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배우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누굴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 즉 구원받는 믿음의 모델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바꿔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움직이고 변화될 때 가장 먼저 그의 눈에 그의 귀에 들어오게 하신 내용이 뭐냐면 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뭐에 나갔어요? 땅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땅에. 그런데 이 땅은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딘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적 관점으로만 성경의 이야기를 문자로 이해하시면 예수 믿으면 땅 부자가 되셔야 돼요. 네, 땅 있으신 분, 네, 없는 분, 네, 없는 분이 집 있으면 땅 있는 거 뭘 때 손을 들고 있어요. 집이 없는 사람과 땅이 없는 분들은 오늘 굉장히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인 것 같지만 성경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오늘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았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포세식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고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문명이 발달한 곳이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란 땅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안 땅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겼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은 저 여자 이쁘네 그러면 남편 죽이고 데려갈 수 있는 땅이었다고요. 그 얼마나 미개한 땅이었어 이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땅 줄게라고 얘기했는데 데리고 간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보다 좋은 땅이었다 안 좋은 땅이었다. 안 좋은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뭐 하란 땅, 뭐 가나안 땅을 우리 감이 잘 안 오세요. 근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광주에서 중계동으로 왔다가 중계동에서 강남으로 오게 하셨다.
그럼 이거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딱 들어오시죠. 근데 강남에 있었는데 중계동에 왔다가 광주로 오게 하셨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망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제가 광주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도 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미지가 딱 들어오죠. 이 당시에 이 이야기 들으면요, 이 사람들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이 땅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우리가 볼 때 땅 생겼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만 이해하실 내용이 아니라 이게 땅이 좀 이상한데? 이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대대로 약속하신 땅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1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생에 장막을 지면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야, 내가 동서남북 보이지? 이거 다 너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는 그 땅을 돌아다녀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가 밟는 땅이 다 자기 건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고 밟는 땅이, 그러면 많이 다녀야겠어요? 조금 다녀야겠어요? 엄청 다녀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계동에 여러분이 손으로 찍고 다니는 건물은 다 여러분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다니시겠어요? 그럼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로 찍고 뭐 네가 먼저 찍으니 내가 먼저 머리 끄고 싸우고 우리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에 자기의 정착된 집을 지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다니는 땅마다 준다는데요. 그 땅을 다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 땅이 어디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뭔가 선한 것이 있는 줄 알고 막 다녔는데 자기 살던 땅보다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별로 안 좋은 땅이라는 거, 이 땅이. 자, 계속 볼게요. 그런데 이 땅이 더 구체적으로 약속돼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럼 내가 그 땅 너 줄 거야. 그리고 너 밟는 대로 네 땅이니까 구경 다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근데 이거 외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겠다, 나중에 주겠다. 나중에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추대근 권사님에게 권사님 오늘 중계동 찍고 다니는 건물은 다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 찍고 오셨는데 앞으로 120년 뒤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사기예요, 아니에요? 아이고 120년 뒤까지 내가 목숨으로 살겠다. 이건 약속도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기를 당했어요. 완전한 사기를. 여러분, 근데 이 사기가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삭에게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삭에 볼게요. 창세기 20장 1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이걸 외상으로 주셨는데 외상으로 주고도 엄청 당당하세요. 이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아브라함 때 들었던 기근이 또 이삭 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때 들었는데 이 이삭 때 기근이 들었고 얘가 기근을 피하려고 이 땅을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더니 다시 기근 때문에 너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맘대로 살게 한다, 안 산다? 안 살게 한다, 그죠? 근데 실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거 있다 없다? 없는데 외상인데 하나님은 너무 당당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비록 외상이지만
너하고 네 자손에게 이 땅 줄 거야. 내가 니네 아버지하고 약속했어. 그래 너 이 땅 벗어나지 마. 이래가지고 기근을 통해 이 이삭을 원래 약속의 땅으로 불러 들이시는 거예요. 열 받는다 안 받는다. 나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들이면서 내 복 줄게. 근데 웬 놈의 복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매일 예배 드리는 복. 망했다 안 망했다. 아주 망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지금 땅에 대한 약속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여러분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약속을요, 또 이 순진한 사람들은 믿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 외상 그 수표를, 그러니까 이거는 갚아질지 안 갚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외상 차용증 하나 가지고 이거 받겠다고 장자권, 축복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이걸 받아내요. 받아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나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자기를 속이고 동생이 축복권을 강탈했다는 걸 안 예서가 너 아버지만 돌아가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엄마가 듣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야곱을 하란 땅으로 피난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 하란 땅으로 피난시키는데 야곱은 복이란 복을 다 받아냈는데 이 복이란 복을 받아낸 그 하나 때문에 엄마랑 헤어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생면부지의 땅으로 지금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땅은 너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했고 아버지에 약속했고 너에게도 약속하는 거야. 이 얘기 하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야곱은 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더 좋은 데로 갔어요? 안 좋은 데로 갔어요? 더 좋은 데로 갔다고요. 예, 제가 예전에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가나안 땅의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쫙 보시면 하란 땅은 그 아까 얘기했던 비유 중에 중계동 정도 되는 곳이에요. 예, 갈대아 우르는 강남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광주예요. 광주가 복된 땅이에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 야곱은 자기가 가가지고 그 땅에서 많은 보화와 재물을 얻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 중계동에 있는 분이 나 성공할 거라 강남 가갖고 빌딩도 하나 사고 차도 사고 가정도 이루고 막 집도 여러 가지 있고 아내 4명은 안 돼요 지금은.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 출세했네, 성공했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래갖고 야곱의 인생을 그 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하게 해가지고 그의 인생의 괴로움이란 괴로움을 다 당하게 해서 다시 어디로 이끄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열 받는다 안 받는다? 나 강남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중계동에. 중계동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끌어다가 어디 갖다 놓은 거예요? 광주에. 광주를 또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광주 살지만 여러분 또 중계동 산다고 광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약속한 땅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중에는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70인을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땅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미국에서 진짜 성공했어요. 네, 70명이 내려가서 가문을 이루었는데 남자만 60만.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 집안의 총리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장관도 막 나왔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다 장관했잖아요. 그런 공직까지 막 하면서 땅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불러내시나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 아브라함 가문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죠. 자기의 그 족속을 떠나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갔다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대성공을 거둔 거 아니에요. 대성공을 거뒀는데 갑자기 어느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야, 따라와. 내가 너 데려갈 건데 경기도 광주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지금 미국 가갖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너 경기도 광주로 데려갈 거니까 지금부터 출발.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줄 땅이 어딘지 알아?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이야.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좋아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가나안 땅이 우리 눈에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땅이라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사모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이 또 좀 길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이 길은 뭐예요? 광야라고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 천국에 가는 그 과정 속에 출발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출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거대한 사건이 있었죠. 다 죽을 때 이들만 살았던 어떤 사건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장 좋은 땅에서, 정말 이 세상의 가장 좋은 땅에 살던 자가 정말로 시골 한 저 구석탱이 그 땅을 자신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으면서 출발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우리가 볼 때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일을 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형편과 삶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고 점점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편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편해야지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뒀고 복을 받은 거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여정이 광야였잖아요.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볼게요. 신명기 2장 1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실게요. 자,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동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곧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렇게 내가 인도에 갈 건데 가는 길에 분명히 에서의 땅을 들리게 될 거야. 세일 땅을 들리게 될 건데 이 땅을 들을 때 너희들 돈 주고 밥 사 먹고 돈 주고 물 사 먹어. 이유는 이 땅은 너희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야. 한 발자국도 안 줄 거야. 절대 싸우지 마. 욕심도 내지 마. 여기는 사 먹는 땅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 이거예요. 이 이상은 욕심내면 안 돼 라고 선을 그셨는데, 광야의 여정 가운데 세일 땅을 지나며 에서 자손의 땅이었잖아요. 그 에서 자손의 땅을 너희에게 준 일이 없고 이건 너희 기업이 아니야. 어떤 것도 욕심내지 말고 돈 내고 사 먹어. 그거는 너희 땅에 한 발자국도 안 준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계속 볼게요. 그 뒤에 자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압과도 싸우지 마. 모압은 내가 이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야. 건들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대한 실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실체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실체가 실제로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이 고집하면서 계속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이 땅 줄 거야. 내가 이 땅 줄 거고 여기 외에는 네 기업이 없어. 탐내지도 말고 욕심내지도 마.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진짜 땅이 아닌 거 아시죠? 이 땅의 실체가 만약에 이게 모형이어서 여기 천국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어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저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광야길을 사는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는 게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냥 뭐 하래요? 돈 내고 사 먹고 돈 내고 너희 욕심내지 말고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며 살아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이 땅에 욕심을 갖고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 이 믿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이 있어요. 야, 너 여기까지는 네 땅인데 이거 넘어는 네 땅 아니야?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에서 족속의 땅과 이 롯 자손의 이 모압 땅을 하나의 경계선으로 삼아가지고 너 여기 넘지 마, 여기 네 땅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을 사모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린 무슨 땅을 욕심내요? 에서 땅 욕심낸다고요. 모압 땅을 욕심낸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지도 우리에게 주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 애굽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 맨날 되뇌었던 얘기가 뭐예요? 아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 이거 도대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힘들어서 못 따라다니겠어. 아 나는 그냥 애굽 살래.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행복했고 예수 몰랐을 때가 훨씬 좋았어. 알고 나니까 이게 뭐야? 뭐 예수 잘 믿으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라 그래? 야 이거 말도 안 돼. 여러분 제가 그저께 성경 말씀드렸죠. 여기 다산 성함교회가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 형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안 하니까 살 것 같대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제 저녁 예배 드려보라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형 새벽 예배 때는 제가 속으로 설교 준비 대충 해도 돼 그냥. 어차피 설교하는 사람도 졸고 듣는 사람도 조는데 뭐 설교 준비할 게 뭐 있어. 야, 근데 저녁 예배를 그렇게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 저녁을 포기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녁 자체가 존재하질 않아요. 저녁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찬이는 이제 아빠 얼굴을 언제 보니 저는 저희 아내 얼굴도 이 학기 중에는 들어가면 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어나면 아무도 없어요. 네, 매일에 매일 연속 속에서 가정 뭐 아이들 챙기는 거 이런 거는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있을 날이 있을까라고 고민돼요. 저는 오죽하면 저희 가정이 결단을 내는 게 이번 방학 때는 학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다닌다. 그냥 같이 예배드려 다니고 같이 놀고 좀 붙어 있자.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아빠가 예배 그만 드릴 게 아니고 너네도 예배 드려 이거예요. 다 같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우 진짜 하나님 만나갖고 망했어. 다 뺏겼어. 내 자유 시간도 없어. 난 내 맘대로 살지도 못해.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삶인데 성경은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받던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능력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뭐였냐면 이 땅의 좋은 땅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이게 땅이 네 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욕심내지 말고 다 값을 치르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내 기업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땅에다가 누구를 남기냐? 잘 보세요. 사사기 그 땅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들어갔는데 사사기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들어가서요. 이 사람들이 왜 철병거가 있는 땅에서 못 이겼죠? 철병거가 세서요? 하나님보다 강해서요? 그게 아니라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을 왜 다 못 죽였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농사짓는 법이 그들이 농사지으면서 종교를 통해 음란행위라고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문화정상에서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여러분 너무 다행인 거는 이 땅이 진짜 안식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들의 기업이 아닌 것엔 욕심을 내고 자신의 기업에서는 다 몰아내고 자기 걸 삼아야 되는데 그걸 못 삼고 그 안에 이방의 민족들이 남겨놓은 문화적인 것들, 매력적인 것들을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같이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뭐 성도들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목사들을 얘기하면요. 여러분 교인이 몇 명인가, 교회에서 사준차가 뭔가, 교회에서 사준집이 얼마나 큰가 이걸 가지고요 목사끼리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총회 같은 데 가도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큰 목회라고 있으면요 마이크 잡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형적으로 갖춰진 게 없으면 마이크 잡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논리예요. 큰 교회는요 교단법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도 돼요. 그냥 하다가 뭐 수틀리면 우리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들어올까 나가고 너무 쉬워요. 작은 교회는요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걸 했다가는요 완전히 매장됩니다. 그냥 힘의 논리, 이 세상이 추구하는 논리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 누가 장로가 돼야 될까, 권사가 돼야 될까, 우리 그거 얘기할 때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걸 갖췄고 똑똑하고 무언가를 존경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의 척도라고 여기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가 들어오면 정말 좋은 성도가 들어온 거고요. 노숙자 한 사람이 오면 대충 지나가야지 그렇게 와서는 안 될 사람, 계속 오면 불편한 사람으로 여기는 게 우리 실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왜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는가? 이들은 자신의 땅, 하나님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이 땅을 만드시기 원하셨는데 그 땅에서조차 세상의 원리를 깨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왜 열등감이 있어요? 세상에서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안 예쁘게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학력이 좀 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좀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좀 작은 거예요. 그러면 슬퍼요. 그럼 섭섭하고요. 속된 말로 쪽팔리고요. 창피함을 느끼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못한 그 지옥의 증거품들을, 기념품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등감 속에 있는 여러분의 그 요소들을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그게 천국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 그러진 않았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 시간이 적어 이래서 질투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건 없어요. 나보다 좋은 걸 먹는 사람은 질투해 봤죠.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이것 때문에 열받아 본 적 있으세요? 그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학벌이 더 좋으면 우리 부러워했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 예배 수가 더 적은 것 때문에 열받아 본 적 있으세요? 미칠 것처럼 질투나 본 적 있으시냐고요.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 본 적은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인 거죠. 안식을 누려야 되는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욕심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믿음은 이걸 바꿔냅니다. 어떻게 바꿔내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거니며 살고 있는데 장막을 치고 살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니면은 다 내 땅이니까 장막을 친 이유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진짜 그 믿음 안에 있었던 이 행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뒤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고정된 성이 있는 이 성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자기 집안에 318명을 기를 수 있을 만큼 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님이 직원이 318명이다. 그럼 큰 회사야 작은 회사예요? 큰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이 집이 뭐예요? 그럴 때 텐트 치고 살아요.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데요? 어차피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으신 고정되어진 집, 그 성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 알아서요. 난 여기서 텐트 치고 살아요. 그걸 고백했을 때 성경은 그게 뭐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안식의 땅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어떤 것을 욕심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저거 주세요. 저 아파트 내 것들 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의 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저 위가 진짜군요. 여기는 그냥 신기루처럼 지나가는 없어질 거고 여기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내 영원히 살 곳 그곳을 소망하기 위해 잠시 지나가는 시험지입니다. 이거를 믿어지고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 이것을 원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 권사의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목사의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장로의 믿음 이러면 너무 좋겠어요. 그냥 평신도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믿음의 근처도 못 가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부심보다 찔리는 게 더 많은 우리들은 어떤 믿음이 있길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묻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 진짜 믿음 있어? 너 믿음 있는데 왜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니? 다시 왜 유대교로 돌아가니? 다시 왜 네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거 읽어봐. 여기에 진짜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어. 왜? 근데 이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보시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날, 진짜 안식이 있는 날이 어떤 날인지를 얘기하셨어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4장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주실게요. 자,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보세요.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갖고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이 60만은 다 지옥 간 사람들의 모형이 아니라 우리가 죽여야 될, 천국 가기 위해 죽여야 될 옛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 옛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옛사람이 안 죽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말씀은 듣는데 그 들은 말씀이 그렇게 유익이 못 되는 건 듣는 자가 이것을 뭐랑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이 뭐예요? 너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즉 믿음의 대상이 예수와 연결지어야 되는데 연결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 안식으로 여겼다고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진짜 안식이었으면 하나님이 다른 안식 얘기 안 했을 거야. 그래서 다른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거 진짜 안식이 아니고 진짜 안식이 이룰 날이 따로 남아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그게 안식이라고 여겨질 만큼 좋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게 언제인지 아세요? 잘 보시면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땅 다 줄 건데 네 땅에 경계선이 있어. 그러면서 위로는 유브라데까지야. 그 저 밑으로는 애굽 바로 전까지야.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에 암몬과 모압 땅까지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블레셋 지역까지 다 네 땅이야. 그런데 아까 보면 야, 너 모압 땅 네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얘기하셨죠. 에서의 땅 그거 네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은혜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그것까지도 다 네 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솔로몬 때 이루어져요. 다윗이 다 이루어놓고 간 건데 솔로몬 때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솔로몬의 별명이 뭐예요?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잖아요. 그리고 이 솔로몬과 다윗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 모습처럼 지금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완성되면 그 모든 걸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요. 사무엘 하 24장 9절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 규모를 소개해줘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게 역대하에 보면은 또 이게 다르게 나와요. 숫자가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한 구절만 그 근거에서 본다면 여기에 말하는 거 보니까 칼 빼는 자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었죠. 유다가 몇 명이었어요? 50만 명. 합하면 몇만 명이에요? 130만 명. 뭐 이게 숫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엄청 큰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데 그때 아수르의 군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몇 명이에요? 아수르의 군대가? 성경에 써 있어요. 욕하지 마시고 몇 명? 18만 5천 명. 아수르의 군대가요. 다 그 아시아를 제패하고 애굽 땅까지 쳐가지고 항복시키고 히스기야 둘러쌌을 때 그 백성이 그 군대가 전 세계를 휩쓴 군대라고요. 몇만 명이라고요? 18만 5천 명. 근데 오늘 다윗은 군대가 몇 명이 있어요? 130만 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전체를 지배했던 세상을 제패했던 제국이었던 아수르보다 약 10배가 많은 대충 9배 정도 뭐 8배 정도 된다고 치면 그 정도의 인원이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까지만 통치해요. 야 우리 뻗어가지고 저 아시아까지 정복하자 뭐 징기스칸처럼 세계를 제패해보자 해 가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땅까지만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하나님이 야 여기서는 넘지 마. 여기는 네 땅이고 그 밖은 네 땅 아니야. 그래서요 그가 그 백성을 가지고도요 그 군대를 가지고도 세계 정복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나안도 주셨으니 하란 땅도 주시고 저 갈대아 우리도 주시고 요셉과 야곱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이왕이면 이 애굽 땅 주세요.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강남에 10층짜리 빌딩 하나만 주세요.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네가 차지할 땅은 정해져 있어. 그리고 그 땅도 진짜 안식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 진짜 안식의 땅을 보라고 이거 그냥 모델로 준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두 발을 뻗고 편하게 누워 잘 수 있는 집이 혹시 계시다면 그 집을 통해 우린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뭐간데 이렇게 방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방이 있는 걸 보니까 천국에 있는 내 방은 더 좋겠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걸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런 차를 주셔가지고 먼 거리로 왔다 갈 수 있게 하시죠? 하나님, 천국 가면 내가 천사 타고 날아다니겠죠? 구름 타고 날아다니겠죠? 나도? 하나님, 그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양식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쁨을 주셨죠?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런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 내 천국 가서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 그 마음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복의 영역에서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한치 한치 어떤 센치도 밀리지 않게 다 내 거 되게 도와주세요. 이걸 갖고 그는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이거 내 땅이니까 내가 성지어가지고 내 영원히 기쁨이 있는 내 나라를 만들어 볼게요.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기 내 땅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지만요, 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내 땅이 아니라 저 위가 내 땅인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꿈꾸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믿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 믿음의 거울에 비춰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면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구원 못 받는 믿음이래요. 예수를 버릴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장을 읽으면서 나 아브라함 알아, 나 노아 알아, 나 라합 알아. 그 알았던 사람들의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수준이라고 우리 얘기하기 참 힘들잖아요. 이번에 제가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으로 쭉 이렇게 살펴볼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서 제가 더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이 말씀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순서대로 아니고 막 중구난방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도전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그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어진 직장에서, 주어진 가정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를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목표점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믿음이라고요. 반대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 나라 잊어버렸네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열심히 내가 이 땅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직장에서 최선 다하다가 막 연애하고 뭐 일하고 뭐 즐겁게 놀다가 내 주님 나라 잊어버렸네요. 그럼 그 뭐예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좋은 집 살다가 나 믿음 까먹었네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 만큼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나 믿음 잊어버렸네요.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을 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야, 너 이 땅에서는 그냥 다 사 먹어. 네 기업 아니야. 이거 없어지는 거야. 네 거 아니니까 저기 위에 봐.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디디고 살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믿음을 이렇게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통해 천국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이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을 대충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을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명감이, 그리고 그 영적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